소요리문답 제 85문입니다. 우리 85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죠.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며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쳐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모든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85문은 84문과 바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앞에 84문에서는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까?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지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85문에 와서 다시 또 질문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지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며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외적인 방도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제86문에서는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하고 87문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88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는 외적인 수단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적인 수단들은 바로 말씀, 또 성례, 세례, 그리고 기도, 이런 요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소요리문답은 이제 다 끝나는 거지요. 자,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것인데요. 자, 오늘은 이 85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 앞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진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 죄의 보편성과 죄로 인해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보응,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사람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지금도 사람들이 매일 맞이하고 있는 영적인 죽음, 또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결과물이다 하는 것을 일단 우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이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방편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85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인간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리고 그 죄악 속에 빠져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아시고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모든 외적인 수단들을 힘써 사용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이미 지금 이제 보게 될 믿음, 그리고 회개, 말씀, 성례, 세례, 기도, 이런 방편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에 대한 내용부터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개괄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했지만은 오직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습니다. 회개한 사람만 구원을 얻는 것이죠. 결국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제 공적인 것이죠. 다른 사람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믿음이지요. 이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므로 만인 구원설은 큰 속임수입니다. 만인 구원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한 사람도 세상에서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신다는 가르침, 이것이 만인 구원설이죠.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필요도 없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고집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제시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회개와 믿음이 함께 나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 즉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되면 어떤 겁니까? 회개와 믿음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죠. 그러니까 내가 걸어왔던 길이 죄의 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바로 회개와 믿음 그리고 세례 이런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 찾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높아지신 신분으로서 지금도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지요. 그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즉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둘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교육이지요. 그러니까 교육과 선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잘 안 어울릴 것 같지만은 이건 역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고 말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가르쳐서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다 구원을 얻는 하나의 방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편들이죠. 선교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필요하고 교회를 가르치는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선교함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어가고 교회의 보편성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칠 때에 모든 사람들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뜻을 품게 되고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통일성이죠. 통일성. 근데 교회는 또한 통일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입니다. 어느 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만 하고 시켜놓고 가만히 계시느냐?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 나갈 때에 그 일을 우리에게만 맡기지 아니하고 친히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어려운 일을 능히 다 성취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개괄적인 내용들, 간략하게 개괄적인 것을 정리했지만은 이 내용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교육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몸된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